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다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목회하던 고린도 교회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혼한 사람, 미혼으로 지내는 사람, 남편과 사별하고 과부된 사람, 할례자, 할례받지 않는 사람, 또 현재 누군가의 종인 사람, 자유인 등 여러 부류의 사람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특수한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어떤 이들이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은 교회 안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목청을 높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셨으며 과부로 지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형편에서 부르셨으니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미혼자들과 과부들은요. 결혼한 사람들을 가정의 며 교회 일에 성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섬기지 못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또한 그런 비난을 들은 결혼한 사람들은 미혼자들과 과부들이 성적 유혹에 약하다고 또 비난을 하면서 맞받아쳤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교회는 혼란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비난과 억축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 교회는 할례 받은 사람들과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서로 비난했어요.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분명한 방향을 알려줍니다. 본문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 당시에 무할례자나 할례 받은 자들이 율법주의자라고 비난을 하고요. 할례 받은 사람들은 무할례자들에 대해서 근본도 없는 이방인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할례자나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죠.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할 겁니다. 그 자체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그런데 만약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을 찬양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비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아이들하고만 지내느라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편하게 가르치는 일만 한다고 비난한다면 과연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각양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그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의 은사와 상대방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존중하는 그러한 성숙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한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한 번 더 다짐을 받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부르셨던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그들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미혼인 사람들과 과부로 지내는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정을 꾸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의 비난에 흔들려서 할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말씀 잘 지키며 살아가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종과 자유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죠.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말씀을 보면 바울은 종을 위로하고 자유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은 각양 다른 처지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죄인들의 모습 그대로일 때 주님은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와 다른 모습과 다른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모습을 인정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바울은 다시 한번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지금의 처지를 스스로 원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분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지 그것만이 중요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룩한 무리, 즉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또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긍정하며 받아들이며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며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